그 온천물에 와서 빨래를 쌈다시피 하고, 또 그 옆에 보면은 또 찬물이 있어서 거기 가서 옷을 헹구고, 그렇게 동네 아낙네들이 온천을 빨래터로 이용을 했습니다. 지나가던 어떤 분이 그것을 보고 참 이 동네 여자들은 참 편하고 좋겠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힘입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옆에 있던 분이 천만에요, 이 여인네들이요, 온천 나오는 것은 참 좋고 또 찬물에다가 또 옷을 헹기는 것도 좋는데 비눗물 안 나온다고 불평이 많아요. 사람은 참 좋은 환경에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참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 인간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며 살 수도 있고 불평하면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을 하라고 주셨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정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갖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라는 것이지요. 또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구상의 어떤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권, 공산주의권, 그런 나라에서는 거의 국교가 이슬람이고 국교가 회교고 이렇게 되어진 나라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할 수 없습니다. 종종 기독교인들이 테러를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다는 소식들을 종종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지척에 있는 북한이라는 나라도 마음껏 주일에 이렇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자유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살게 해주신 것 또한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은 구구절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입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감사를 많이 하고 자란 분이 바로 다윗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 자기의 삶을 보면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이지요. 어릴 때는 시골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저 이름도 없이 그저 시골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다가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큰 소리를 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어느 누구 군인들이 그를 대항해서 싸울 사람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우겠다고 해서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골리앗 손에 붙잡혔다면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죽음의 무덤에 던져져야 됐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참 기적적으로 골리앗을 이긴 이후로부터 이렇게 유명한 인사가 되고 영웅이 되어져서 국민들로부터 다윗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사울왕은 또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또 다윗은 피해 다니고,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누가 임금의 그 추격에 피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더구나 군대까지 풀었는데, 그런데 사울의 손에 잡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사울을 폐하시고 왕으로 삼아주셨으니, 생각해 보면은 구구절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다윗.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감사의 시가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다윗은 감사의 시를 쓰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입술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온통 감사함으로 보냈던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감사하는 자를 참 좋아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지난 날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곤란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인간관계적으로 여러 가지로 코너에 몰리고 속상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고난의 수렁에서 다시 일으켜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수고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집을 짓고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사는 것이지, 내가 건강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지, 내가 노력한 것이지, 내가 힘쓴 결과이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어떻게 볼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려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붙잡아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노력한다고 하면 세상이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신명기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바로 하나님이 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했었을 때에 늘 조건부적인 감사를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했다든지 내가 기적을 체험했다든지 내가 어떤 안 되는 일이 되게 됐다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감사하지 라고 생각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지요. 범사에 감사라. 범사라는 것은 어떤 조건부적인 감사가 아니고 무조건 감사, 그럼에도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 다녀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 미국에 가서 미국 교회, 미국인들이 예배하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다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간증하실 분들은 와서 간증하라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미국 교회는 종종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기대를 했답니다.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뭘 또 어떤 감사가 또 간증을 할까?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자동차를 가다가 구부러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죽을 병이 들었는데 기적으로 나았다든지, 사업이 망했는데 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일으켜 주셨다니, 이런 것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앞에 나가서 간증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무 탈 없이 직장 생활하고 아무 일 없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온 교인들이 막 박수를 막 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자분이 한 분 나가더니만은 저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아이들 뒷받침하고 또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주부로서의 가정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또 교인들 막 박수를 막 다 치더라는 거예요. 몇 분들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시시한 간증이더라고요. 뭐 저런 걸 갖고 와서 간증을 하네. 아주 마음에 실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내용도 없으면서 뭐 아무 일 없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쪽 마음에 깨달음이 팍 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의식으로는 이제도 말했듯이 무슨 조건부, 큰일이 무슨 일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간증도 하는데, 이 미국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를 지난 그 자체를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사하게 한 주간을 지난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온 교인들도 그것을 듣고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감사는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낸 것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뭐 대단한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그저 작은 일, 평소에 되어진 어떤 일들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는 진정한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믿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병원에 입원 중이고 아니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할렐루야. 이게 범사에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유월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고 해방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되어진 그 자체,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진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을 통해서 감사하라.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갖고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맥추절은 유대 나라에서는 그 해에 처음
곡식을 얻는 것이 보리였고 그 첫 양식을 얻은 것에 감사해서 그 첫 예물을 가지고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에 이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먹을 것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첫 것이다라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리는 것은 모든 열매를 드림과 같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것은 가장 소중한 것. 요즘엔요 우리가 먹고 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한동안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먹고 살기가 어려웠을 때에 우리가 이 봄에 되면은 첫 열매 보리나 감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또 들에 가서 그 쑥을 뜯어다가 그것을 삶아 먹고 그랬지요. 이런 때에 그 첫 열매가 맺혀지도록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어떤 분들은 조금 익을만 하면 그것을 배에다가 삶아 먹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옛날 고대시대 유대민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곡식을 먹고 사는데 이 봄철에 보리가 날 때까지는 양식이 없었으니까 그 첫 열매 날 때까지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 첫 열매가 맺혀졌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내부터 먹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첫 것을 드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이런 그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리만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수 그리고 짐승들까지 또 심지어 사람까지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런 그 성경의 정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는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구별된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금폐물을 훔쳐 자기 집에 숨겨놨다가 그것이 결국 제비뽑기로 발각되어 그 자신과 그 가족들이 돌무더기 속에 죽어가는 이런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가나안의 모든 여러 성들이 많지만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네가 손댔다. 하나님의 것을 네가 도둑질했다 라고 하는 이런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절기가 감사절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세상살이에 시달리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점차적으로 식어지고 사라지고 모든 것이 내 공로로 내 수고로 되어졌다는 이런 자아중심적인 마음으로 자꾸만 돌아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1년에 3번씩 감사의 마음이 식어질만 하면은 또 감사절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또 감사정신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고 또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또 감사절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다시 회복하고 상기하고
다시 감사 정신을 뜨겁게 가져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것이 바로 절기의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또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7월 첫째 주일에 맥주절을 지킵니다마는 지난 반년 동안 지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식어졌던 감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해 가고, 또 추수감사를 통해서 다시 또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 가고, 이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의 메시지를 듣고 또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이것을 상기시키고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감사절을 지키고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감사절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그저 맥주절이다라고만 지나가지 말고 혹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노장로님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한 것을 듣고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을 벌려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고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찬양을 많이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을 하고, 그리고 몸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으면은 뭐 찬양대로 교사로 주방 봉사로 차량 봉사로 안내로 뭐 여러 가지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헌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로만 감사한다고 하면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주님을 유익하게 해드린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온전히 내 이득을 위해서 돈 버는 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만 쓴다고 하면은 그 입술의 감사는 가증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 감사했으면 몸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섬김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참 감동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에 장만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67살인데 매 일부 예배 때 나오십니다. 제가 한번 그렇습니다. 왜 집사님은 꼭 일부만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일부 예배 참석하는 분들이 별로 많지도 않는데 나라도 참석해야 목사님이 설교할 맛이 나지요. 그러면서 사명감으로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은 1시간 전에 일찍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하고 이렇게 예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분이 예배를 마치고 뭐 뚜리번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우산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왜 오늘은 저 양반이 저렇게 뭐 가지 않고 왜 다니나 그랬더니 보니까 아침 일부 예배 때에 우리 반주하러 오시는 우리 이권사님이 계십니다. 이권사님도 집이 의정부 경민학교에서 송추 가는 고개로 가는 그 옆에 가서 사시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기가 참 불편스러워요. 차량도 없고 버스를 몇 번 타고 오시고, 그런데 아침 일찍이 7시 반 예배 전에 와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반주를 하고 늘 그랬는데 이 양반을 찾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래요. 글쎄요, 이 집사님이 비만 오면은 나를 저 집까지 데려다 주잖아요. 오늘 또 비가 오니까 혼자 가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아니 장 집사님 그거 불편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이 뭐 차로 뭐 잠깐 다녀오면 되는데요. 비 오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면서 이 반주하는 집사님, 권사님을 데리고 집까지 비방 오면은 모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참 귀한 일이다. 이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고 아무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면든지 봉사하고 섬기고 싶은 이런 마음인 줄 알고 제가 참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감동을 받곤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고 하면은 어떤 면으로든지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라고 하듯이 우리가 감사도 그렇죠. 표현되어지지 않는 감사는 참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말로 표현되어지게 되고 물질로 표현되어지고 행동으로 표현되어지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감사금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금을 할 때에 그 헌금 봉투에 빈 봉투로 내지 말고 꼭 거기다가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뭐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그저 한 주간도 무사히 지난 것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 갖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금을 자주자주 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는 참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어느 책에 보니까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른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어떤 누가 내게 뭐 좀 좋은 일을 해줬잖아요. 뭐 음식을 줬든지 선물을 줬든지 하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방글라데시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당신이 나한테 좋은 일을 했으니까 당신은 알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니까 당신이 나한테 고맙다고 그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감사한 것이 아니고 네가 복 받아도 됐으니까 네가 나한테 고맙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 은혜를 받아도 절대 감사 안 한대요. 도리어 네가 나한테 감사하려는데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니까요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말끝마다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감사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것은 감사는 플러스 산수의 더하기와 같은 것이고 불평은 빼기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내게 이와 같이 많은 것을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갖고 열심히 장사하고 최선을 남겼을 때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를 남겨서 주인한테 가져가니까 칭찬만 한 것이 아니라 네 그래 원금 5달란트도 네가 하고 네가 남긴 5달란트 이득금도 네가 다 해라. 10달란트는 네가 다 해라고 다 줬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래요. 내게도 이렇게 귀한 것을 주신 주인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남겨 4달란트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인이 원금 2달란트도 네가 하고 네가 남긴 또 2달란트도 네가 다 해라.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부리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주느냐고 좋다 툭떨거면서 성질 내면서 화를 내면서 그거 갖고 땅에다 묻어놓고 고향 고다라 가졌더니 너는 1달란트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1달란트도 뺏어버리고 말았잖아. 우리가 감사하면은 보너스로 더 주시고 더 해주시고 할렐루야. 불평하면 있는 것도 뺏긴다 이 말이에요. 진실로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복받기만 바라지 말고 복받을 행동을 해야 되고 복받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복받는 비결이 바로 감사인 거예요.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감사할 때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것 갖고 불평하고 짜증을 부리고 있으면 있는 것도 빼앗아간다 이 말이에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우리의 생활에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셨고 배후에서 힘이 되어 주셨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고 오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만 보고 불평하고 짜증을 부린 우리들이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작은 것도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불편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감사의 입술을 벌려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삶이 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자신은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